참으로 많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야말로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시나요? 믿음의 효력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쭈고 싶은 부분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시편 121편인데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노래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 성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성전을 올라가는데요.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아서 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30분 운전하고 많으면 1시간 운전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산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 며칠씩 걸려서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걸려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밤이 되고 어두워지게 되면 이들이 묵을 숙소가 필요했었는데요. 그 잘 수 있는 숙소로 이야기하는 곳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스트레인저입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갈 곳이 없었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두워지면 그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여행자들을 노리고 물품을 가로채는 강도들과 도둑들이 산속에 많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적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여행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ravelers Psalm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가장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21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하기 전에 늘 이 시편을 읽고 그의 부모들은 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고 누가 그들을 지키는가를 보여주면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시가 바로 121편의 시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오는지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시편 121편의 시작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딘가에 도움을 찾고 있다고 하는 표현에 눈을 든 것이죠. 그럼 이 시의 시작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을 절실히 바라면서 쓴 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어디를 보느냐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산인가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까? 산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산을 향했나요? 자연을 바라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산을 본 의미는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이 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신을 섬기는 신전들이나 아세라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산에 많이 있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이 신전에 오게 되면 많은 여사제들이 있고 여사제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며 당신의 문제는 만사형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는 거 좋은 것이고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고 우리를 치안을 지켜주는 경찰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산불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웠을 때 여러분 소방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인생의 절박한 순간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냐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방서들이 파이어파이터들이 산불을 잘 막는다고 할지라도 불에 타는 집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치안이 좋아서 경찰들이 잘 막는다고 할지라도 경찰들이 막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약이 좋고 의술이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러분의 도움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것일 수 있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나 세상은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창조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을 믿으실래요? 창조주를 믿으실래요?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그 사람과 그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쉽게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것보다 피조물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당장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도 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이 있었고요, 바알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달과 별을 숭배하는 신이 있었고 자연 속에 산신령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편한 신이 있을 때는 세상을 찾고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떠신가요? 정말 최첨단 속에서 과학을 믿고 살았을 겁니다. 의술을 믿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편리한 것을 믿고 여러 가지를 믿고 살았지만 자연계를 흔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신뢰하며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특별히 타락한 이후부터 변치 않는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을 하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제약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말고 세상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들면 산에 가면 산당에 찾아가서 점을 보고 예쁜 여사제들을 만나고 그들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가 아닌 그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늘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헛수고를 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자, 산들 나오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산신령을 찾고 여기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외치고 있어도 다 헛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이 1절과 2절에서는 주어가 1인칭 단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런 표현을 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신으로 시작을 했다가 3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어가 바뀌어집니다. 2인칭 단수로 바뀌어져요. 너로 바뀌어집니다. 너로. 나로 시작했다가 너로 바뀌어지면서 3절부터 8절까지 너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실족하지 않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가 누군가?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너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 여러 번 쓰는 표현처럼 자기의 영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영혼에 하는 설교였어요. 그러면 이 시편 121편은 너는 누구냐면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영혼에게 외치는 모습이었는데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장 큰 것은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의 힘이 없어지고 내가 소망이 없어지고 내가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위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강도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뜨거운 햇살과 차가운 밤으로 인하여 오는 건강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위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환경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의 영향이 계속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이 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안전의 위험을 당하게 되고 마음의 절망과 낙심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외쳐보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너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시인데요, 여기 121편에서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죠.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부분 말씀이 3번 나와요. 그리고 지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옵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데 8번 나오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지킨다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빠뜨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8번이나 지킨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심의 주제가 하나님의 지킴입니다. 하나님의 지킴,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시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킴이라고 하는 단어에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돌부리에 채이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며, 어떤 상함이나 질병, 사고, 고통도 우리에게 악한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죠?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힘든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에서 방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도 그 힘듦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위에 산불이 나니까 모든 집들은 다 타는데 우리 집만 안 타더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도 우리의 믿음을 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라도 배 안에 물이 차지 않은 한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음같이 파도가 칩니다. 항해하는 배에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배에 들어오기 전에는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내면에 침투하지 않은 한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이것이 시편의 약속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자,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지킨다는 거예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근데 왜 졸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졸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 정말 영향력을 가장 있다고 했던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대결하는 사람이 기억나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자신과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제 대결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시간 신이 참신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신을 불러봐라. 그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약간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요.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깨워보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신이시여 외칩니다. 자, 그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게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너를 지키신다.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 잘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잖아요. 깊이 숙면할 때가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지키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왜 오른쪽입니까? 왼쪽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능력의 손으로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의미에서 그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늘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들이 알았어요. 그늘은 축복의 상징이었고요. 또 하나 모습을 생각하면 그늘이 있는 곳에서는 실체가 있는 그만큼 그늘이 가는 겁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늘이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은 하나님의 실체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 안에 있는 것이죠. 실체가 없고 사물이 없는데 그늘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이제 비춰지는 그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그늘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능력의 손으로 당신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가운데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자연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해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scorching sun입니다. 태양, 광야에서 내쬐는 태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운 길에도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달들은 추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낮과 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낮의 해나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나 해치지 않고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힘듦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드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멀어져 있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문제가 낮과 밤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낮과 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이죠?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1678년도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존 번연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존 번연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그의 생애를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게 되었는데요. 존 번연이 15살에 되었을 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시스터리,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시스터리 죽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일찍 결혼을 합니다. 20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의 아내는 참 가난한 집에서 온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결혼할 때 올 때에 책을 2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한 책은 Plain Man's Pathway to Heaven. 사실 이것이 나중에 철로 역정을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된 책 중에 하나인데요. 평범한 사람의 천국 가는 길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Practice of Piety, 경건의 훈련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프린트된 책들이 많이 않을 때였으니까요. 이 책을 읽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와 함께 4 자녀를 두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아내, 이 아내는 30살이 되었을 때에 4 아이를 두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자녀가 딸이었는데요. 이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딸이었어요. 존 번연은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였는데요. 나중에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감옥에서 내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번연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자 방패로 삼아 만일 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해도 내 믿음과 원칙을 저버리니 차라리 내 눈썹에서 이끼가 자랄 때까지 고난을 받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런 것이죠. 그의 아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아내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좀 설득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아내가 그렇게 판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말을 하는 한 설교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영혼을 살찌웠다. 감옥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다. 고맙다 감옥아 내 삶 속에 찾아와줘서. 고맙다 감옥아 내 삶 속에 찾아와줘서. 그가 감옥에서 배운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선해지는가라는 감옥 생활에서 배운 이 본질적인 경험을 무거운 짐에 눌려 거의 못 쓰게 되는 내 굽은 등으로 실어나르는 임무가 내게 맡겨졌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잔인했다. 가장 악했던 순간에도 선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체계적인 논리에 잘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감옥에 깨우쳐졌던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악했던가를 그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드러나고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여 반갑다 코로나야.
지금 그럴 수 없는 형편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는가? 아니었습니다. 감사가 없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절망과 낙심과 어려운 순간이 없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간적인 존 번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적고 있었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아내와 불쌍한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것은 감옥에 갇힌 내게는 마치 뼈에서 살점을 내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앞 못 보는 내 딸이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곤 했다. 그런데 왜 감옥이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의 인생을 깨우쳐줬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순간의 모습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가 철로역정을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이 존 번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편안히 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편안히 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가 그의 사랑하는 회중들에게, 조그마한 회중이었어요. 영국에서 조그마한 회중들을 목양을 하면서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있음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울고만 계시나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시나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비교할 수 없어, 혹시 그런 절망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사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약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주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고맙다 내 병아, 고맙다 코로나야, 고맙다 이것이 나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모습의 역사를 보여주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요즘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렇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게 돼요. 세계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존 번연이 살았던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나요? 여러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더 찾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7절과 8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자, 환난이 면한다는 것이 완전히 환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부분이었어요. 8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시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말씀 자꾸 묵상하시고요, 읽으십시오.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예측해주는 뉴스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시나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의 사도 요한도, 이 시를 기록한 편지를 쓴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뚝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 5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인으로서 실족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난 자, 그가 지키심에, 그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당신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만지게 했어요. 여러분 손 못 대게 해놨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윽박지르는 겁니다. 고함질러요. 자, 철로역정에도 이 모습 나오죠. 가다가 보니까, 크리스천에 가다가 보니까 길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 소리에 으르렁 거리는 사자가 있었어요. 철로역정을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면서 깜짝 놀랍니다. 더 이상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사자에서 물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이드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함께 가면 된다. 근데 소리에 직업하는 겁니다. 기겁을 해서 넘어지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함 지른 겁니다. 욱박질러요. 네가 할 수 없다. 너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 너는 할 수가 없어. 너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너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떠난 거야. 다른 사람에게 있을지는 몰라도 너에게는 없어. 너의 환경과 상황을 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또 고함 지르는 건데, 윽박 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자가 어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까 그 사자는 묶여 있었어요. 정말 이 아름다운 픽처리죠. 여기 보니까 사단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It's okay. 조금 있으면 끝난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세상적인 이야기로 끝난다는데 안 끝나잖아요. 더 불안할 수도 있죠. 물론 끝날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관도 분명히 끝날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우리가 또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절망하거나 좌절했으면 다시 일어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수없이 많은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성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성입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계시는, 완전한 통치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기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